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제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당신을 보니 제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네.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창세기 17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계명시켜 주시면서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존재, 그들의 미래를 새롭게 규정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소개하시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라고 자신을 소개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라고 소개하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명령하시죠? 할례를 명하십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냥 겉으로의 어떤 표식이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서 할례를 받은 자는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반드시 순종해야 될 삶의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과 18장 말씀을 계속해서 연이어지는, 스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그래서 오늘 보면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반드시 어떠한 행함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할례를 행하라 명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이유가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복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복이란 무엇일까요?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하이닉스 주식을 사서 엄청난 부를 누리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복일까요?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스카이 명문대학에 들어가서 나중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라는 그 회사에 들어가 엄청난 돈을 버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복일까요? 그런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의 의미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유익을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 공도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아침에 말씀을 나누는 말씀의 본문이 어디죠? 이사야서 말씀이잖아요. 이사야서 말씀 여러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이사야 말씀에서 포도 농부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이유가 무엇이었죠? 여러분 기억 안 납니까? 포도 농부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이유는 당도가 높고 질이 좋은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 농부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농부는 땅과 눈물 그리고 사랑을 쏟아부으며 포도를 돌봐요. 농부에게 있어서 이 포도는 자신의 인생 전부입니다.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시간과 그 모든 에너지와 그 모든 사랑을 쏟아부으며 포도 농장을
돌봤는데 그 포도 농장에서 포도나무에서 맺었던 열매가 무엇이었죠? 극상품 포도 열매가 아니라 어떤 열매가 맺히게 됩니까? 어떤 열매? 들포도. 전혀 쓰지 못하는,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들포도가 맺히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는 당도 높고 질 좋은 포도 열매인데 그들이 맺은 열매는 뭐라고요? 들포도.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당도 높고 질 높은 그 포도 열매가 의공도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정의, 의하면 미시파트라고 합니다. 미시파트. 잘 들으세요. 그리고 공도, 공의하면 체데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맺는 열매는 무엇이었습니까? 포악과 학대 그리고 착취와 불의한 행동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미시파트를 원했는데 그들이 맺는 열매는 뭐라고요? 포악과 착취. 이 포악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미스파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시파트를 원했는데 그들이 맺는 열매는 미스파흐.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바른 질서, 체데카를 기대했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학대받아 울부짖는 그 억울함의 소리, 울부짖음, 체악화가 들려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랬다고요? 정의가 뭐라고요? 미시파트. 그런데 그들이 삶에서 맺는 열매는 뭐라고요? 포악, 미스마흐를 맺고 그들에게 공의, 하나님께서는 최대카를 바랬었는데 도리어 부르짖음, 울부짖음이 되었다. 체악화가 들려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신 이유는 삶의 현장에서 정의, 미시파트를 구현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최대카를 구현해 학대받는 자 편에 서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드러내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라.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는 고와 가부와 그리고 나그네에게 환대를 베풀라는 말씀으로 나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의와 공도의 의미입니다. 골방에 혼자 들어가 기도하는 것으로 거기서 울부짖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기도했으면 말씀을 읽었으면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이 서 있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어떻게 해요? 미시파트로, 체데카로 나타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 중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변화를 봐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사회적 약자, 고아, 가부, 나그네에게 환대를 베풀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손해보고 양보하는 것이 언약 백성의 모습,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매력적이고 근사한 믿음의 어른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미슈파트, 체데카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슈파트, 체데카의 삶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은 곧바로
소돔 도시가 얼마나 악한 도시인지 아브라함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여러분, 분명한 대조가 보여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신 이유가 뭐라고요? 미슈파트, 정의, 체레카, 하나님의 공도를 세우기 위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우셨다. 그런 다음에 누구를 보여주고 있죠? 소돔 땅을 보여주고 있어요. 소돔 땅은 어떤 땅입니까? 미슈파트, 체데카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미스마흐, 그리고 체아카, 그 학대와 울부짖음이 가득한 죄악의 땅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 땅에 부르짖음이 가득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아 가부가 차별당하고 나그네가 배제당하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에게 폭력이 가해지고 그들의 존엄성이 짓밟히고 억울함이 터져 나오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소돔 땅에는 미슈파트 체데카가 아니라 미스파흐 포악이 나타나고 체아카 학대와 차별 때문에 억울함과 부르짖음이 온 땅을 덮은 죄악의 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돔 땅의 죄악이 넘쳐나고 억울한 자들의 그 부르짖음이 크다는 말을 하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보인 행동이 무엇이죠? 우리 본문 22절, 23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22절, 23절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문맥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소돔 땅을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국률이 많으신 하나님께 어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소돔 땅에 대한 심판을 멈춰 주십시오. 소돔 땅에 국률을 베풀어 주십시오. 소돔 땅에도 저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국률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소돔 땅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아니 45명이 있다면, 30명이 있다면, 20명이 있다면, 의인 10명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땅을 구원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가를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18장 1절부터 자세히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낯선 사람,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던,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던 그 나그네를 향해 아무런 조건 없이 환대를 베풀고 대접하고 친절한 모습을 보이는 아브라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달려갑니다. 몸을 굽혀 나그네를 맞이해요. 발을 씻을 물을 내어주고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기 위해 최고의 송아지를 잡아 그들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낯선 사람을 향해 진심으로 환대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은 낯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면서 전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내가 도와주면 이 사람이 나에게 나중에 뭔가 보상을 해주겠지, 이 사람을 도와주면 나에게 뭔가 유익이 있겠지라는 그런 계산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는 자신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고 극진히 대접합니다. 이러한 낯선 사람을 대하는 이러한 지극한 환대의 모습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 엄청난 죄악을 쏟아부었던 소돔을 위해 간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소돔 땅이 얼마나 부패하고 죄악이 가득한 죄의 도시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보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타인이 잘못되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타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절대로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망해도 싸다, 사필기정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죄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면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긍휼의 편에 서는 거예요. 주님, 그래도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습이 바로 언약 백성의 모습, 신자의 태도입니다.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소돔 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 멸망당했던 이유가 무엇이죠? 의인 몇 명이 없었기 때문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미슈파트, 체데카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기에 그 땅은 심판받아 멸망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이 성적으로 문란해서, 성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아 멸망당한 이유는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 멸망당한 게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힘으로 짓누르고 돈으로 수치와 모욕감을 안겨줬던 그런 땅이었어요. 사회적 약자에게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억울함과 부르짐을 듣고, 누가? 하나님께서 듣고 그 땅을 심판하신 겁니다. 소돔 땅은 단지 성적인 문제로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 공도가 무너졌기에, 미슈파트, 체데카가 전혀 보이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그 땅을 멸망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 우리 16장 49절 정확하게 성경에서 나옵니다. 소돔 땅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우 소돔의 제약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여러분, 소돔 땅이 멸망당한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은 많은 것을 가졌지만 나눠주지 않았어요. 여유가 있었지만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풍족했지만 따뜻하지 않았어요. 소돔 사람들은 사람을 차별했습니다. 함부로 대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무시하고 예면해 버렸습니다. 그들에게는 화려한 도시가 있었지만 공동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소돔이 무너진 것입니다. 소돔 땅은 단지 성적인 문제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교만, 미슈파트, 체데카가 전혀 보이지 않았기에 무관심, 외면, 환대의 붕괴로 그 도시가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러시아의 대작가 톨스토이 작품 중에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계신다라는 이 작품, 여러분 기억나시죠? 충만아, 기억난다고 이야기했죠. 네, 기억난대요. 사랑이 있는 곳에 신, 하나님도 계신다라는 단편 소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소설의 주인공인 마르트는 누구였죠?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그는 지하실의 작은 작업실에서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던 너무나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착하고 성실하게 살았지만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가고, 그리고 사랑했던 자녀들이 모두 병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제대로 된 치료 한번 하지 못한 채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자녀들을 먼저 떠나보낸 그러한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에 빠졌죠. 너무나 힘들게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모습을 본 한 노인이 이 마르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르틴 자네, 한번 성경을 읽어보게. 거기서 소망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한 노인이 이런 말을 하면서 성경을 건네줍니다. 그 성경을 건네받은 마르틴은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갑니다. 성경을 읽어갈수록 마음속에서 한 가지 소망이 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소망이 무엇이었죠? 바로 죽기 전에 꿈에서라도 한번 누구를 만나고 싶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러한 소망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 읽고 난 다음에 잠을 자죠. 그때 꿈속에서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마르틴, 네가 나를 그렇게 보기를 원하느냐? 내가 다음 날 너를 만나러 갈게. 라는 이 음성을 꿈속에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일찍 일어나 이제 작업실에서 예수님이 찾아올 그 시간을 기대하며 마르틴이 하루를 준비합니다. 새벽이 오고 여명이 밝아오자 그 작은 지하실 그 작업실 창밖으로 한 여인, 너무나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한 노인 여인을 보게 됩니다. 스테파니치. 추위에 떨고 있는 그 여인을 자신의 작업실에 불러들여서 따뜻한 차로 그 여인의 몸을 녹여줍니다. 그리고 돌려보내죠. 그런 다음 또 언제쯤 우리 예수님이 오시려나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작은 창밖으로 어린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옷이 너무나 남루합니다. 추운 겨울인데 너무나 옷이 얇아요. 그래서 자신의 작업실로 그 여인을 불러들여서 수프와 빵을 대접하고 그 여인의 자초지종을 듣고 너무나 그 여인의 그 인생의 스토리가 안타까워서 자신의 아내, 유품인 그 자신의 그 아내의 외투를 그 여인에게 돌려주고 전날 자신이 열심으로 일해서 벌었던 그 일당을 그 여인의 손에 쥐어줍니다. 그리고 돌려보내죠.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창밖을 바라보니까 사과 파는 아주머니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 그 바구니에서 사과 하나를 훔쳐서 도망치다가 잡힌 이한이 또래 그 청소년이 있습니다. 그 아줌마가 노발대발하면서 손을 끌고 가면서 경찰서로 가자고, 너는 혼 좀 나야 된다고 하면서 끌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자 이 마르틴이 밖으로 나가서 사과 하나의 값을 그 아주머니에게 건네주면서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아주머니는 용서를 받고 또 그 청소년도 아주머니에게 정중하게 용서를 하면서 또 그렇게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긴 하루를 보냈지만 예수님은 마르틴을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 꿈에 이런 작은 음성이 들려옵니다. 마르틴, 너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지? 오늘 내가 너를 여러 번 찾아갔는데 그때마다 나를 반갑게 맞아줘서 고마워. 그리고는 그 꿈속에서 속삭이던 음성은 노인 스테파니치가 되었다가 사라지고, 아이를 아는 여인이 되었다가 사라지고, 사과 파는 아주머니 아이가 되었다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음성이 들려옵니다. 마르틴, 그게 바로 나야. 그게 바로 네가 그토록 만나고 싶은 나 예수야 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을 듣자마자 이 마르틴은 침대에서 곧장 일어나 성경을 펼칩니다. 성경을 펼쳤는데 마태복음 25장 40절이 눈에 확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소유한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진짜 믿음임을 어떻게 날마다 증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 있는 그 모습대로 인정해 주지 않고 차별하고 배제하고 외면하고 무관심한다고 한다면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에 빛나는 교회 출석을 한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의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내가 만나는 사람을 환대하고 대접하며 그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면 교회 마당만 밟고 지나가 버리는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환대가 뭘까요? 환대, 나눔. 그렇습니다. 대접해 주는 것이죠. 상대방이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것. 자리를 내어주는 것.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마음껏 낼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주는 것. 이것이 환대의 의미입니다. 환대야말로 신자가 지녀야 될 태도예요. 왜요? 환대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의, 공도를 실천하는 실질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대를 통해서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생명사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차별과 배제, 무관심이 있는 공동체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차별과 배제, 무관심이 있는 그 조직은 반드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언제나 뭐가 있었습니까? 식탁의 교제가 있었어요. 식탁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거나 배제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못난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은 저 여인은 죄인이다 라고 꼬리표를 달아주지만 예수님은 그 꼬리표를 제거해 주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 원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를 마음껏 낼 수 있도록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리를 내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환대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부부싸움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내와 남편이 부부싸움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상대방의 자리를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무너진 공동체, 서로에 대한 환대가 사라져버린 공동체, 약자가 설 자리가 없는 공동체는 반드시 소돔 땅과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그 상대가 마음껏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공동체, 그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생명의 공동체가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일까요? 누가 지극히 작은 자일까요? 우리 충만이가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키는 크지만 지극히 작은 자. 여러분, 충만이뿐입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지극히 작은 자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며 사랑이 필요하기에 서로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주고 그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완벽해야 사랑할 수 있다고요? 흠이 없어야 사랑할 수 있다고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완벽해서 사랑하셨습니까? 흠이 없어서, 죄가 없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냐고요? 앞에서 설교하는 김여소 목사, 종만아, 흠이 없지, 완벽하지. 우리 김여소 목사는 365일 항상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며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 때 있고 어려울 때 있고 절망할 때 있고 낙심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편을 들며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은혜, 그 축복은 어디에서 기인하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못난 저를 기다려주고 용납해주며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오늘 또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연약합니까? 손대면 톡 하고 터질 것만 같은 비눗방울 같은 그러한 믿음입니다. 누군가가 상대방이 조금만 뭐라고 하면 터져버리고, 조금만 뭐라고 그러면 삐지고, 조금만 뭐라고 하면 토라져버리는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예요. 우리 가운데 흠이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그러니 뭐 하자고요?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보듬어 안아주고, 제발 지적질하지 마시고. 우리 충만이가 하는 말이에요. 제발 지적질을 하지 마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자기를 안아달래요. 충만아, 맞지? 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유명 권사님이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목사님 저를 위해서 장례 예배 집례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예, 요단강 건너가는 그날까지 요단강을 은혜 가운데 편안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뭐 하자고요? 격려해 주시고, 보듬어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언약 백성답게 이제부터 여러분의 판단의 문, 어떤 문이요? 판단의 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그 문을 다 못질해버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긍휼의 문을 활짝 열어제치기 바랍니다. 내 편견의 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환대의 문을 활짝 열어제치시기 바랍니다. 무관심의 문을 닫고 하나님께서 진정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문을 활짝 여서서 내 옆에 있는 지체, 외로움, 공허함, 아픔, 상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슈파트, 체데카가 구현되는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공동체가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겠습니다.